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여서 기도함이 전도학교마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회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도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 아이들의 이름을 여기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과입니다. 포로가 된 이유 뭐죠? 말씀 거부라네요. 말씀 포로가 된 이유. 말씀 거부하지 맙시다. 거부하고 싶지 않은데 거부가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줘야 받아요. 결심해야 하는데 나 은혜 받아야지. 그건 좋아요. 하는데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늘 구하는데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늘 당연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오거든요. 명상은 내가 하면 되는데 묵상은 줘야 돼요. 그래 이과에서 말씀 아래 나온 이과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늘 나오지만 명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명상은 뭐죠? 종교 행위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명상은 세상에서 수준인 자들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명상이란 단어조차도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유 있고 수준 있고 지성인이고 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명상을 해요. 명상 안 하고는 지도자 되기 어렵거든요. 뭔가 논리가 있고 집중된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어려워요.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은요. 독서 하나를 해도 집중되고 몰입이 되고 명상이 되어야 간파가 되지,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세상에서 고급입니다. 수준이에요. 하지만 충격적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라는 거죠. 흑암의 영, 지옥의 영, 심판. 이건 결국 도착지가 심판이에요. 끔찍한 거죠. 이럴 줄을 모르죠. 저도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죠. 세상에 명상하고 살다 지옥 갈 걸 누가 명상하겠어요. 열심히 잘 살다가 지옥 갈 거라고 그걸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이라고 단어를 쓰죠. 명상이나 묵상이나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겠죠. 마음을 몰입하고 집중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능 상태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차이가 있나요? 복음 없이 하면 명상이고 복음으로 하면 생명을 풍성케 하는 묵상이 되고, 그렇죠.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만물 보고도 복음 묵상이 된다.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 뒤에 하나 돌멩이 하나, 물 하나, 나무 하나, 저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다 복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성경 읽고도 명상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그저 생각하고 내가 그냥 성찰하고 적용점을 찾고 열심히 해도 명상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들은 시편도 믿고 1편도 믿고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하다는 말씀도 알고 시편도 알고 묵상이란 단어를 늘 쓰죠. 쓰지만 그들은 복음 묵상이 안 되잖아요. 묵상이란 말은 결정적 키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되면 묵상이고 복음 안 되면 율법 아무리 암송하고 자기들은 묵상이라고 그러지만 묵상한 적 없거든요. 묵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성경 보고도 명상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무조건 다 묵상이 돼요. 밥을 먹어도 예수 묵상이 되고 물을 마셔도 예수, 물이 예수잖아요. 밥이 예수잖아요. 공기가 예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을
바라본다. 그 산이 예수잖아요. 여호와시잖아요.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 그 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예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안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예수 묵상이 되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아이잖아요. 왜 주셨죠? 복음 담아서 다시 예수께로 되돌려 바치라는 거죠. 그러라고 한시적으로 시한부로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력에, 하나님의 공장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그 주인 사장 집에 고용되어져서 일하고 그 사장 일을 해주고 그냥 너 잘했다 칭찬 들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피조물이라는 게 스스로의 뜻이 있을 수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걸 미션이라고 하고, 그걸 자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담아서, 복음 담아서, 복음 믿게 해서 다시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걸로, 그걸로 끝이죠. 참 너 잘했구나, 참 너 잘했다라는 칭찬 들으면 그걸 예배라, 영광 돌린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죠. 그래서 잠시 시한부로 아이를 맡아서 부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죠. 묵상,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이고 묵상은 말씀 체험이죠. 언제 묵상되던가요? 묵상되나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묵상은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역사라는 게 뭐죠? 뭐 휘 불어서 뭐 마음에 힘주고 이런 건가요? 마음을 개운하게 하고 뭐 힘이 있게 하고 그런 거인가요? 그런 기능도 나타나는 게 있겠지만 성령은 역사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란다, 그가 그리스도시란다 라는 것을 탁 이렇게 어느 접점을 통하여 딱 열어주실 때 그 성령 역사죠. 이 성령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명상을 해도 복음 묵상은 안 될걸요. 될 리가 없죠. 안 돼야 맞죠.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예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허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대충 돼요. 대충 복음이 돼요. 창세기 3장도 알 것 같은데 대충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창세기 3장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냥 우리의 특색이 맞긴 맞는데 삼일체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말씀이 묵상이 되고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모르는 거지만 쉬운 거예요. 믿어지는 건 있거든요. 마음에 갈등 없이 편안하게 믿어지는 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어떻게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모르는데 믿어진다고 해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은혜라. 아, 이건 정말 은혜구나. 어떻게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믿어질까? 이게 편안하게 이 공산당처럼 세뇌시킨 게 뭐 총 들이대고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믿으면 돈 줄게도 아니고 안 믿으면 죽인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 간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되던가요? 말씀 묵상이 제 같은 경우 제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 묵상이 진짜 참 잘 되더라 한때가 전 군복무였어요. 밥 먹이 주지 옷 주지 돈도 쓸데없지. 세상 편한 구석이 군대야.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 그냥 거기는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보면 돼. 그냥 거기는 그냥 시키는 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거 뭐 간단한 건데 뭐 군복무하고 말씀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찢어가지고 뒷면에다가 말씀 구절을 빽빽하게 쓰면 꽤 많이 들어가요. 그거 접어 다니면서 계속 이제 앉으면은 성경 읽는 거고, 어제 밥 먹으러 가거나 움직일 때는 호주미 넣어놓고 계속 그걸 보는 거고, 그럴 때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것 아니고 임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고 보니까 모조리 다 성경이 역사했어요. 말씀이 임하여서 내게 묵상이 되어지면 그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명상은 각인이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몰입, 집중으로, 명상으로 각인을 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영적으로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묵상 각인이 내려오는 거고요. 이 명상 인본주의적인 각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능적인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묵상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지만 명상은요, 지능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본성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 같은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도 닦겠다고 명상에 깊은 호흡으로 명상이거든요. 불교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심호흡이고 깊은 호흡이고, 이렇게 해서 그 고요 속으로 그 피 안의 세계로 저쪽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 따라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묵상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야 말씀이죠. 그렇죠. 안 돼야 말씀이죠. 아니 저 사람은 별로 뭐 기도도 안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은데도 말씀 묵상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잖아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와서 죄인 고백하는 사람, 예수 은혜 받는 사람, 임하는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임하면 각인불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때는 행복하죠. 그러나 말씀이 언제나 임해가지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럼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모너를 착실하게 해야죠. 착실하게 말씀, 기도, 정인의 삶을 착실하게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추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언젠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실 때도 있고, 받은 말씀을 되씹어서 곱씹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함으로 말씀 묵상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셔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할 게 없어, 이런 막 살면 안 돼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처럼 복음은 다 끝났어, 이제 막 살아도 되나, 율법은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런 망발은 절대 부리면 안 돼요. 자,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사각지대입니다. 늘 듣던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고요. 늘 그냥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 복음과 후대는 늘 듣던 거고 후대는 늘 가까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환하게 말씀으로 이 현장이, 언약의 말씀이 환하고 후대 현장이, 렘넌트 현장이 환하고 해야 되는데,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까딱 잘 못하면, 방심하고 게으르면 가까이 늘 듣는 말씀, 이 복음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손 뻗으면 닿는 이 후대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사각지대란 말은 아시죠?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데 어떤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그 각도 때문에 식별이 안 되는 영역의 각도가 있다고 해서 사각, 죽음의 지대라고, 데드 존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있지만 죽은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 한 번 정도, 뭐 두 번인가 한 번 정도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저는 거울을 봤거든요. 거울을 보고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 했는데 있어요. 그걸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받아야 되죠. 말씀 어떻게 오죠? 성령으로만 옵니다. 안 그러면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네요. 아시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 모든 것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눈, 코, 입, 귀, 마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될 때가 언제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럴 때. 그래서 저도 보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공부한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어렸을 적에 전해 들은 말씀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죠. 그러니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마 이런 제 마음에 숨은 주제가 이건데 이것만 하면 좋겠네.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지는 복음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내 속 마음과 생각의 내용과 뜻으로 나타난 복음인가 아닌가를 자기를 시험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내용과 뜻으로 나타나는 건가 아닌가를 확정해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여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아시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잘 따릅니다.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으라. 다른 복음을 곧잘 전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익숙하죠. 아시죠? 시험이란 단어가 두 번 반복해 쓰였다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한 번은 시험하라고 했고 한 번은 확정하라고 했고 바꾸어 달아 풀이를 해 주셨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할 적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그 시험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그 나쁜 시험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의도로 시험하지는 않죠. 참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을 주시지만 나쁘게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똑같이 다 썼어요. 성도들의 삶에 저 사람을 만남으로 어떤 사건을 만남으로 내게 시험이 될 요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만나요. 만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입증해 확정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스스로.
너가 들은 말 몇 마디로 너 인생 생명을 다 걸지 말고 들었느냐? 네 마음 안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들어왔느냐? 네 마음과 생각에 나타났느냐를 너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언약이 없어요. 가만, 이건 설명이 좀 어렵네. 제가 지금 어렵게. 만약에 저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믿어도 종이호랑이에요. 기독교인이 수가 많은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본질은 수가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왔잖아요. 오니까 십자가 세워지죠.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나타나 육신으로 십자가 지시고 여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다 이루었죠? 진리, 진실은 마지막이죠. 이게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뤘으면 뭐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도 지옥 간 사람 여전히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 다 성취해서 아무리 선언하셨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다 이루었어요?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거죠, 이거. 성령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복음이 나타나니 모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듣던 복음은 언제나 긴가민가해요. 막연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빨리 깨닫는 것 같다. 아니에요. 똑똑해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복음이 나타나면 다 알아요. 그걸 모를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모를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종이호랑이에요. 한국의 유수한 단체들, 정치 단체들이 기독교인 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다는 걸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요.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사심이 있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단체가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는 투표는 수의 싸움이잖아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이 이렇게 한 단체 정체성을 지닌 수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믿을 수 있다면 안 믿거든요. 교회당에 모여서는 동성애 반대하지만 선거할 때는 동성애 찬성 표지 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래서 정책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동성애 반대 집회에 모여서 아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이 타행아 부부잖아요. 부모의 그 삶에서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설교를 저희가 타행아 전도학교 맨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남편 속에 아내 속에 그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학지대화 될 수 있어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있어도 무기력하여 그 존재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있으나 만하거든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져야 돼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져야 돼. 아니, 처음부터 그래야 돼. 처음부터. 오순절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될 때부터 그랬다고요. 나중에 되겠지. 예, 맞아요. 나중에 돼요. 다니다 보면 되고 듣다 보면 되고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카이로스는 내 주관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딱 베풀으실 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다. 아니요. 그런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나타나지는 그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은혜로만 돼요. 또 반복할게요. 은혜로만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아니,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복음으로 해석 못 내려요. 안 돼요. 그게 양육이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복음으로 해석을 안 내리는 걸 아이가 봐버리면 그게 양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을 때 복음으로 해석 내리는 걸 보기 시작하면 그게 양육이에요.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계거든요.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서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계를 초월해서는 절대 가르쳐가지고는 국어 교육은 돼요. 국어는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말씀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만 되거든요. 관계를 지배하는 건 이거잖아요. 말씀이 임하여 묵상이 되는 거.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 성령으로만, 왜 성령으로만 돼요? 아니, 십자가에서 역사하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려고요. 성령으로 그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나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찬송 부를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노래거든요. 어떻게 알죠? 내 마음과 생각이 임한 말씀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이게 안 됐다. 만약에 안 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찬송 불러도 내 노래 같지가 않아요. 그냥 부르긴 부르는데 남의 노래 같아. 그 감흥과 그 내 마음의 생각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윤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되면 안 돼요. 타인과 부모님들에겐 복음이 마음과 생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저는 저도 그거밖에 바랄 게 없고 태영아 전도학교도 그거밖에 바랄 게 없네요. 누가 어떤 종이 그것만 되게 해줄 수 있다면 흩어버려도 되는 건데, 흩어버리면 되는 건데. 왜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이 언약의 역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걸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라 체험이에요. 그때 나는 죽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는 맥을 못 써요. 그냥 비실비실하게 그냥 못 얻어먹어서 1년 굶은 것 마냥 비실비실해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성령이 가지고 들어온 말씀, 마음에 움직이는데, 생각에 나오는데 그 복음을 모르겠어요? 생각에서 말씀이 막 나오는데 그 말씀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가처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고요. 야, 이게 내 양식, 내 피요, 내 살이요, 내 생명임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비가 나죠. 용서할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갈등 구조인데 대결하고 싸울 수 있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그러면 이 복음은 이게 3분의 2 뜻이 두 가지 늘 역사를 하죠. 이거 뭐 따로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늘 밝혀주고, 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늘 밝혀주시죠. 그러니 겸손해져요. 그냥 감사해요.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 있고로 죄예요.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뭐 은혜만 필요해요. 화려한 신앙 경력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저분은 화려한데, 아니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엄마 아빠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후대, 현장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아니면 다 잘해놓고도 틀린 게 되고, 후대가 회복이 안 되면 사역을 많이 해놓고도 언약 전달, 언약 지속이 안 되고, 성경에서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 언약 전달 실패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나라와 가문은 문제가 닥치는 그런 사례들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타인과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늘 나눈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인간은, 이 아이는 영적 존재다 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청이래. 대학원이 있는데 훌륭하죠. 왜냐하면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 후대, 교육부가 잘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바꾸어서 이게 문제죠. 역사와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관되게 딱 틀을 잡아야 되는, 우리나라 그 틀이 아직도 못 잡아요. 또 바꾸고 누가 하나 심어놓으면 다음 정권 오면 또 쏙 빼버려요. 내 나무 심어야지. 그래요.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런 건 없거든요. 교육과 국가 역사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일관되게 나가거든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세상이 알지만, 인간이 받아야 될 교육이 영적 존재, 영적 교육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늘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곧 제가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자꾸만 세밀하게 잘라줍니다. 말씀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말씀 갖고 명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튀기 많아요. 저를 욕을 할까 싶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저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연설이야, 연설. 그냥 강의야, 강의. 남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갖고도 명상하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토를 붙이는 겁니다. 말씀하지 말고,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곧 말씀임을, 그 말씀을 핵을 이루고 과육처럼 말씀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벌집 키우듯이 크게 몸집을 키운 건데, 이건 전부 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죠. 이 민족 그 방법, 이 도구 그 방법, 이 역사 그 방법, 이 남자 이 여자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패도 그것 때문에 존재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 돼요. 종교에서는 죄를 깨달으면 참선을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고 명상을 통해 죄를 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지으면 회개하라고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더 깨달아지는 놀라운 기회잖아요. 죄 짓지 마요. 그러다고 죄 지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죄 안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살아 저리 살아도 좋은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잘하게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십계명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하지 마라 말 맨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했죠. 죄를 깨달으는 율법이에요.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하라 마라는 그냥 표현이고요. 하란다고 하나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 또 원판이 죄인인데 뭐 하라 마라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본질이 이미 죄라 우리가. 그래서 하란 마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라 마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라 마라 그래요? 네가 죄가 있잖아를 깨달아야지 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요. 그걸 모르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나는 한다. 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나는 안 한다 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가 기고만장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 은혜 싫어. 내 죽도록 노력해서 말씀 지키고 사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은혜로만 주고받는데 그게 용납이 돼요? 정말 기분 나쁘죠. 나는 죽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일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절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이를 도덕적으로 잘 키워야 되죠. 당연하죠. 그건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도덕으로 복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죄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골마 터져 나와야 짜고 약 발라주지. 안에 들었는데 죽기 직전에 암세포가 확 퍼져 죽어버리면 소망 없어요. 빨리 속에 있는 게 붉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 대해줘서 터져 나오게 죄가 있는 것이 붉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아,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만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당시. 난 죄 안 지어야 돼. 난 안 지을 거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죄 짓고 병들고 죽었고 이런 버려진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 전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에 감추어진 죄를 끄집어내서 붉어져 나와 터트려지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게 하면 복음으로 피를 가지고 싹 발라가지고 속량해버리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가 세상 나가서 못 살아. 왜냐? 죄가 세상이고 자기가 죄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똑똑하면 복음 멀어져요. 성공하면 당연히 복음 멀어져요. 내가 성공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엄마 아빠 우리가 받고 그걸 살고 그것을 포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제가 말하는 게.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이 보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내 후대 축복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아 묵상이 되고 자녀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후대가 사각지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말씀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마음에 열려져 물 흐르듯 흐르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 후대 비전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